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74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시 한번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화요일에 살펴보았던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열매를 구하셨던 예수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못했던 무화과 나무,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책망하시며 신앙의 열매를 말씀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또 바로 어제 성전을 정화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신앙인들이 예배하기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던 모습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믿음과 신앙의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 의미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신앙을 비판하고 계신 예수님을, 그리고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은 것, 그리고 뿌리채 마른 것을 보시고 베드로가 단번에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아서 말랐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통은 그 전에 하셨던 말씀을 반복하시거나 아니면 왜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지에 대하여서 이야기하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대답은 이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이 무화과 나무의 첫 번째 사건과 성전을 뒤집으시면서 강도의 소굴이라고 꼬집으셨던 사건,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이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한 가지로 하나님을 잘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저주받은 무화과, 뒤집어진 성전, 그리고 다시 한번 오늘의 교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 그것은 처음에 무화과를 저주하셨던 그 사건에서 열매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꼬집으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마땅히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 예수님이 필요로 하실 때에 열매를 드렸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리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2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그 믿음대로 삶에 보여지고 또 열매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하시는 것에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화요일에 있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에는 믿음으로 열매 맺고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무엇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의 능력이 역시 그대로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으러 왔을 때 무엇하라는 것이죠? 장사하거나 강도의 소굴을 만들거나 다른 목적과 다른 의미로 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와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도하러 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오늘 본문 이전의 1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가 없는 신앙, 목적을 잃은 기도, 예배 없는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을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과연 이런 믿음대로 이루어지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기도의 삶이 꽃피우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 기도 중에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그리고 그 응답이 꽃피워서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드러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믿는 삶에서 첫 번째는 열매 맺는 삶, 두 번째는 기도로 응답받는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서하는 삶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스라엘 사회는 용서가 없는 사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정죄와 심판 그리고 심판의 결과로서 형벌이 가득한 사회였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돌을 던지려고 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사회가 이스라엘 사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종교성이 뛰어나고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가 번창하고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예배한다고 하는 종교적 행위가 모두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회 속에서도 믿음이 없어서 여전히 용서가 없는 사회가 이스라엘 민족의 사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 종종 용서하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심지어 무엇까지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까지도 용서하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많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제대로 된 신앙과 그리고 믿음,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드러나는 결과는 용서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에 대한 많은 논문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역시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믿으면 당연히 용서라는 열매가 용서라는 신앙의 꽃이 피워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여야 되는 이유는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3절과 3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만달란트 빚진 자가 그 주인에게 만달란트를 탕감받았다가 돌아가는 길에서 동료의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용서해 주지 않아서 다시 그 주인이 만달란트 빚진 자를 불러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원래는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지금 우리 이 예배드리고 있는 성락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먼저 베푸신 용서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신 용서를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여서 만약 우리에게 아주 작은 실수나 그리고 오늘의 본문 말씀에처럼 우리에게 혐의가 있는 자들에 대하여서 용서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만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를 물리고 감옥에 가두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느냐 용서하지 않느냐가 단순히 마음을 푸느냐 풀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엔 우리를 용서하셨던 하나님의 용서를 되돌리는 결과를 나타낸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용서할 수밖에 없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마음에 있는 그런 분노와 마음에 있는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간직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결국에는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구원과도 관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말씀하시고 결국에는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을 진짜 믿으면 용서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성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열매도 있고 여러분의 삶에 기도의 능력으로 보여지는 기도의 응답도 받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용서와 배려 그리고 사랑이 일어나는 성락성결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와 그리고 하나님 만나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에 의심으로 열매 맺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로 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진정으로 용서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삶으로 믿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매 맺는 삶, 기도의 꽃을 피우는 삶, 그리고 진정으로 용서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 용서와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공동기도문 3번 교육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0년, 20년 아니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다보며 다음 세대를 사랑으로 품고 세워가게 하옵소서. 사무엘, 요셉, 다윗 부서를 크게 축복하옵소서. 청년부 싱크를 특별히 힘차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아끼며 기도와 섬김으로 길러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사회를 미래를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공동기도문 두 번째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게 하소서. 묵상지 보신이 참 좋았더라를 통해 말씀 삶 공동체 안에 말씀 삶 운동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하옵소서. 시애틀 로고스 라이프 교회를 비롯한 12개 선교센터를 통해 온 세계 선교의 비전을 이루게 하소서. 성락교회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성장하시게 하시고 이 나라를 이끄는 리더들이 되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중국과 한국 및 전 세계 확진자들을 품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고 기도하기에 힘쓰게 하소서. 함께 나눈 공동 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면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을 더욱더 깊이 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상지 보신이 참 좋았더를 통하여서 이 말씀상 공동체 안에 정말 말씀으로 운동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회복하고 건강하여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는 확진자들 주님 품어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중국과 한국 특별히 대구에 있는 모든 하나님 고통받는 우리 하나님 우리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며 기도하기에 힘쓰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기대합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처럼 용서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으면 용서하게 된다고 하셨고 용서할 때에 끝까지 주님의 용서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삶에 진정한 용서, 진정한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